옛사람을 붙들지 말고 새사람을 입어라.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부활절을 지냈죠. 그래서 이제 한 주 건너서 이 내용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의 내용이 잘 기억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야곱의 생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를 생각할 때 주인공이 야곱이 아니고 그 야곱을 불러서 당신께서 원하시는 원리와 방식으로서 또 자신이 원하시는 목적지까지 데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끈질기고 또 전능한 손길을 저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2주 전에 뭘 상고했느냐면 32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른바 야복나루에서 야곱과 실험해 주시게 되는 바로 그 사건을 통하여 무슨 메시지를 생각했느냐면, 이 야복나루의 실험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항하여 겨루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 겨루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곱은요, 자신의 생각, 진념 그리고 실력을 의존하며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약속으로 받았고 또 마하나임이라는 눈으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도 여전히 두 마음을 품었음을 우리가 32장에서 확인합니다. 기도도 했어요. 기도도 굉장히 잘했어요.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3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예물을 사용해서 에서의 감정을 풀어보고자 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예물이 아무런 효력을 거두지 못했고요.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컴플렉스 그리고 라이벌인 에서를 대면해야 할 때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동안 자신에게 축복하셔가지고 허락해 주신 많은 소유들, 재물이 되었던 가족이 되었던 식솔이 되었던 그들도 이 바로 결정적인 이 순간, 에서를 대면해야 되는 이 순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많은 소유와 또 식솔들, 가족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은 오히려 이 상황에 자신에게 커다란 짐이었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요. 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밤새도록 그와 실험하시면서 야곱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게 만드셨습니다. 야곱 네가 어떠한 자인지를 폭로시켜 버렸습니다. 뭐라 그러죠? 네 이름이 무엇이냐? 단순히 통성명 묻는 게 아니라 그랬죠. 네 존재가 어떤 존재이냐? 어떤 존재이더냐? 지금 이걸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야곱이 비로소 밤새도록 실험하다가 이 자가 누구인지를, 자기와 실험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점점 깨닫게 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 저는 야곱입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입니다. 조금 어역하자면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여기는 뭐가 담겨져 있는 거죠? 야곱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불행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얼마든지 이용해서라도 자기의 인생의 행복과 평안을 확보하려고 드는 바로 그런 자입니다. 발 뒤꿈치를 잡은 자요. 예, 저는 그런 자입니다. 우리식으로 그냥 바꿀까요? 예, 저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여기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정확한 히브리어 문자적인 뜻은 하나님이 겨루신다입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겨루십니다. 누구와 겨루시느냐? 누구를 대항하여 겨루시느냐? 여전히 자기 힘 믿고 사는 야곱과 대항하여 겨루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끈질김과 열심이 바로 야곱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 신약 성경에서 저희는 영적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누구처럼 다루시느냐? 야곱처럼 다루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힘 의지하고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다투십니다. 여러분과 대항하여 겨루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이 진짜 여러분을 위하여 겨루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 속에
야곱이 어떤 일을 겪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결국은 끝까지 고집 피우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내려치셔가지고 설렁발이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그 인생 이후로부터 지팡이를 의존하게 되었죠. 그렇죠? 예. 즉 지팡이를 의지하게 하셨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너 이제 너 힘으로 살 수 없다.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 거니까 넌 철저하게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지금 이 사건이 바로 야복나루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의 인생의 한 시점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게 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스라엘에게 있어가지고 전 신앙에 있어서 항상 동일하게 이 원리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축소판 중에 축소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내가 너의 지팡이가 되어줄게. 봤지? 네가 가진 모든 재물, 식솔, 심지어 가족들조차 너에게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 나밖에 없다. 기억하고 명심하라. 이게 납복나루의 실험 사건입니다. 자 이제 밤새 실험하였으니까 이제 누구 만나야 됩니까? 에서 만나야 됩니다. 자, 에서는 들은 대로 이미 400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장소에서 야복나루 있는 곳에서 누굴 만나게 되느냐 하면 그 야곱 일생 일대의 최고의 컴플렉스, 최고의 라이벌 에스를 드디어 대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에스를 대면할 때 잘 보세요. 31장 1절 2절을 잘 보시면 이 1절 2절이 지금 야곱이 취하고 있는 이 행동은요. 사실은 언제랑 똑같아요? 언제랑 똑같죠? 원래 야복나루 실험하기 전에 자신이 했던 행동하고 지금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전히 대열을 배치하는 순서를 보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어떤 존재, 사물들 그 순서대로 여전히 배치하고 있는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 혹시나 문제가 또 하나님이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이 널 에서의 손에 구해줄게.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게 묘사하지 않았지만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누차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건 만난 거고 실제 그 실존적인 문제 앞에 딱 서니까 여전히 어찌 될지를 몰라가지고 여전히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또 여전히 똑같은 방식의 모습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딱 바뀐 거 하나 있다면 제일 나중에 혼자 살라고 했던 야곱이 그나마 앞에 와서 제일 먼저 인사하는 거 요거 하나 딱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잘 보십시오. 3절에 보시면요.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다가가니. 몸을 7번 굽히면서 나아가는 저라는 이 행위는요. 주인과 종이나 왕이나 신하의 관계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에스랑 이 야곱하고는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지금? 쌍둥이 형이에요. 쌍둥이 형. 여러분 우리 솔직히 몇 살 형 앞에도 좀 잘못해도 성질내면서 그 소리 빽빽 지르고 반말 쓰고 이렇게 하지. 이 성경 번역도 보세요. 완전히 지금 왕하고 저 밑에 지금 아주 서민 천민하고 지금 대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표현도 지금 이렇게 해놨죠, 그죠? 전 오역이라고 봅니다, 이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사실 앞에 가보시면 어떻게 보시냐면 창세기 25장에 가보시면 팥죽 사건 있죠. 그때는 번역 어떻게 해놨죠? 말 놓고 지내거든요. 20년 지났다고 나이 에서만 더 먹었습니까? 똑같이 더 먹었죠, 그렇죠? 그런데도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하튼 야곱이 이렇게 한 이유는 초점이 뭐예요? 여전히 에서가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경험했지만 실존 앞에 서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죠. 우리도 예배하고 기도회하고 수련회 때 하나님 깊이 경험하고 나서 그죠? 그 현실에 실제적으로 내려가 보면 그 현실이 변화되어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서가지고 여전히 지독하게 변화되지 않는 남편을 보고 말 지독하게 안 듣는 자식을 보고 여전히 압박하는 시댁 식구들 이렇게 딱 눈앞에 서면요. 여전히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당황스러운 겁니다. 지금 야곱이 정확히 그런 상태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바짝 엎드려서 마치 저 천한 서민이
왕에게 하던, 지금 대통령제 아닙니다. 이 왕정제도일 때입니다. 왕에게 하던 그런 지금 태도를 보이고, 지금 절름발이 아닙니까? 질질 끌면서 완전히 얼굴을 지금 바닥에 지금 엎드리고, 그죠? 마치 긍휼과 자비를 구한다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도 준비했어요? 예물도 준비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무언가를 심각하게 잘못해가지고 사과하려고 해본 적 있으시나요? 그래서 용서를 이렇게 받은 적 있으신가요? 네. 지금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한 번도 남한테 상처 안 줬어요? 용서를 구한 적이 없으시죠? 그죠? 적절히 그냥 넘어가고. 네. 누군가에게 진짜 잘못했다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대면할 때, 이게 대면하기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혹시 이런 거 해보셨나요? 돈을 빌려서 엄청나게 많이. 그 사람도 필요했을 때도 불구하고 나에게 빌려줬어요. 근데 언제까지 갚겠다 그러다가 안 갚았어요. 못 갚은 게 아니고 안 갚았어요, 지금.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그 사람을 진짜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돼요. 내 형한테 빌렸는데 지금 이제 어쩔 수 없이 지금 집에 가는 길이니까 형 만나야 돼요. 어떤 마음 드실까요? 안 빌려봐서 모르겠죠, 그죠? 지금 마치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제일 껄끄러운 상대를 지금 이 상대에 대한 지금 그런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마음이 막 요동치고 있습니다. 용서해 줄까? 아니면 더 화를 낼까? 관계가 더 불편하면 어떻게 되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이 에서의 반응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이요. 시작. 예, 사실 지금 이 에서가 보이는 행동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곱이 저렇게 한 건 나에게 이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고 이렇게 다 된 건 하나님의 섭리였어. 요 정도 깨달은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 반응이다 이겁니다. 사실 똑같은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면 저 창세기 45장에 가면 나오거든요. 요셉이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을 자기가 국무총리가 돼서 그들은 어때요? 이방 나라에서 이제 곡식 살아온 사람으로 지금 만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껴안고 울면서 그들을 용서하는 장면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깊이 경험한 사람만이 나타낼 수 있는 반응이 4절이라고요. 그 4절에 사실 한글 성경에는 안 좋은 게 접속사가 자꾸 생략되어 있는데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지금 에서는요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나 소유나 예물이나 그리고 야곱이 땅에 바짝 엎드린 모습에 큰 감명받아가지고 지금 이런 행동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에서의 원래 기질이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에서는 창세기 27장 41절에서 보는 바처럼 야곱을 죽이고자 결단했던 자입니다. 또 단순히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에서가 이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400명이나 되는 사병이나 생겼고 굉장히 지금 에서가 부유한 사람이 됐거든요. 막강한 어떻게 이 광야의 권력 실세가 됐다고요. 실제적으로. 자, 그러면 야곱을 더욱더 확실하게 복수해 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지금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에서가 자기가 뭔가 더 잘못한 사람처럼 와가지고 완전히 지금 이 야곱을 환영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에서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됐을까요? 물론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몰라요. 그 전에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었는지는. 그러나 우리는 이런 내용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간섭하셨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앞에 보면 사건에 보면 삼촌 라반 집에서 그 고생하다가 라반으로부터 도망올 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를 야곱을 보호하시고 건져주시는 장면을 성경이 직접적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나 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봐라, 라반에게서 건진받은 건 기록해놓고 에서는 기록 안 한 것 보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고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신 게 아니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직접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히 에서가 변화되어서 에서가 이렇게 야곱을 환영해 주듯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직접적으로 목격되지는 않지만 그분은 오늘도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싸우고 계심을, 지키고 돌보시고 계심을 성경은 이런 문학적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히려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소리인지. 이런 내용은요, 그 다음 스토리를 통해서도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곱이 예물을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이제 자녀들도 보고 아내들도 보고 이 예물 뭐냐 이랬더니 형을 위한 예물입니다. 에서가 뭐라 그런다고. 다시 9절 보세요. 9절 앞에도 뭐가 생략되어 있느냐.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이르되,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그냥 내게 두라. 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누가 에서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었을까요? 우리가 적어도 성경에서 이해하는 바 영육간의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맞다면 지금 이 에서를 이렇게 부하게 하고 엄청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굴 위해서 에서에게 이런 복을 지금 가져다 주었느냐면 성경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야곱을 위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었음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야곱 하나 지키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되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복을 주고 계실 때 내가 그걸 인식했어요? 못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도 어때요? 하나님은 야곱을 위하여 에서를 축복하고 계셨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꾸 내가 인식하는 바로 그 부분, 그것만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날 안 돌보시나 봐, 자꾸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똑같이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것을 움직이고 계시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도대체 어디 가서 아멘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조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가 안 되면 우리는 어디서 은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보라고.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진실로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에서에게 예물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형님 얼굴 배운 즉 하나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물론 굉장히 심한 아부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신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그랬죠. 엘, 하나님, 브니, 이거 얼굴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지금? 에서의 얼굴 속에서도 여전히 뭘 보게 됐느냐?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고 싸우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내가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본 것 같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극적인 화해를 지금 하고 난 에서가 이제 야곱에게 먼저 제안합니다. 나 너하고 같이 하고 싶다. 같이 동행하고 싶다. 내가 너의 길잡이가 되어줄게. 같이 동행하자. 이랬더니 또 야곱은 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지금 반응을 합니까? 13절 14절 한번 가보실까요? 13절 14절이요. 여기 앞에도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재밌죠? 아까 에서의 그러나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선한 반응이었는데 야곱은 전혀 또 다른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자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청하건대 내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아멘. 그럼 이게
어떻게 정당한 말입니까? 사실에 기초한 말인가요? 여러분 야곱은요 삼촌 라반 피할 때 얼마나 고속으로 달렸는지 모릅니다. 그 많은 때를 거느리고 야곱은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지금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를 지금 에서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한 번은 괜찮겠지만 앞으로는 또 형 에서하고 있으면 자꾸 에서 가운데 자기한테 잘못한 거 또 생각나면 또 어쩌나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형님 제가 천천히 형님 따라갈 테니까 먼저 세일로 가 계세요. 그리고 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 놓고서는 형 가고 나니까 이제 야복나루 바로 조금만 더 가면 숫꽃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원래 숫꽃이 아니고 그것도 야곱이 지은 거예요. 지금 야곱이 숫꽃, 우리간, 막들이라는 곳이거든요. 지금 여기 성경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자, 17절에 보시면 에슬은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꽃에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야곱이 이러고 나서 이제 숫꽃이 되는 건데 야곱이 거기서 뭘 하느냐면 자기를 위해 뭘 지었대요? 예, 자기를 위해 집을 지었대요. 동물들은 짐승들을 위해서는 가축간을 만들었대요. 여러분 집을 뭐 하루 살라고 짓는 게 아니죠. 그죠? 만약에 좀 지쳤으면 한 이틀 3일만 쉬고 가도 되잖아요. 자그마치 여기하고 그 다음에 옆 동네가 이제 세겜인데 거기서 나이대를 계산하려고 하면 약 10년 가까이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갈 생각이 없는 거죠 지금. 형한테 거짓말 여전히 치고요. 그리고 숫곳에서 숫곳은 이제 그 이스라엘 지도 보면 갈릴리, 요단강 밑에 사이가 흐르는데 요단 동편입니다. 야복 나루하고 거기서 요단강 건너면 이제 뭐가 되느냐면 세겜입니다. 세겜. 그러니까 이제 세겜으로 지금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들을 위하여 그 세겜성 밖에다가 장막을 펴고요.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엘로헤 이스라엘입니다. 엘로헤 이스라엘에. 이걸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엘이시다. 이거거든요. 엘도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전능하고 강력한 하나님.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엘이레시라는 이 소리는 자기가 믿고 섬기는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고 신실하고 신실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멋들어지게 제단 이름을 짓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야곱 지금 이 예배한 거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예배한 거는 잘한 거죠. 그죠? 내용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야곱이 지금 어디 가야 되느냐면,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어디 가야 되느냐? 야곱은 지금 베델로 가야 돼요. 31장에서 보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러죠. 그리고 그 사실을 자기 아내들에게 지금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33장 13절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는데 이런 내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을 받았느냐?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서원하고 여기 다시 와서 성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여기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다고 네가 약속한 대로 다시 어디로 돌아가라고요? 베델로 돌아가라 이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베델로 가는 길을 굉장히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세겜에서 며칠만 가면 베델이에요. 어차피 걸어서 짐승 거느리고 가는 거니까. 차로 가면 얼마 걸리지도 않아요. 우리로 표현하자면. 그런데 에서한테도 거짓말 치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베델은 가지도 않고 여전히 숫꽃 그리고 세겜에서 집 짓고 우리간 짓고 거기서 장사하면서 거기서 만족하며 살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냐?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메시지입니다. 야곱은 지금 느슨해진 것입니다. 다시요. 야곱 어떻게 됐다고요? 느슨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된 후 느슨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옛 사람이 다시기 꿈틀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베델에 가서 그 약속의 땅에서 제단 쌓고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데 굳이 그곳에 가지 않아도 살만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희미해진 채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유만으로 만족하며 지금 살고 있는 중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도 자주 이런 모습으로 삽니다. 어떻게 삽니까? 우리 안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뭐 어찌할 바는 몰라. 이리 골똘 저리 골똘 그죠? 기도도 해보고 다 이렇게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이번 일만 잘 되게 해주시면 자 진짜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인솔만 하게 해주신다면 제가 목숨을 바쳐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볼 때 그런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아예 기대가 없는 건지 하여튼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의 열심과 정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한 이후에 주로 보면 신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요?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잘 있던가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했던 그 약속 이행하고 있느냐 했을 때 전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하고 거래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 거래해가지고 뭔가 손에 안 입었으면 된 겁니다. 그냥 보통 다요. 야곱은 느슨해졌습니다. 게으름 피우고 있습니다. 빨리 하나님의 약속 앞에 반응해야 되는데 지금 그는 꾸물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서 지금 만족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는 장소 베델 구별된 장소가 있는데 지금 엉뚱한 세겜 숲곳에서 지금 만족하며 그리고 거기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제단을 쌓고 멋들어지게 하나님 고백했다고 고백하면서 난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의 어떤 직접적인 신앙생활하고도 하나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예배 같은 거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주의 성령으로 언제 어디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조직교회라는 것을 두셨고 예배할 장소를 우리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디 가야 되느냐?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셔야 되는데 안타깝게 여기는 나오지 않고 엉뚱한 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내 할 바 다 했다고 나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고 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20년 전부터 인터넷 예배가 성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거기 아예 그냥 잠수되어 있는 지금 거기 완전 지금 잠겨 있는 중이고요. 보통 요즘에 극장 예배 이런 거 있는 거 아시죠? 극장 예배 다 어떻게 하죠? 그 야외 극장이 다 보여요. 그 스크린에 뭐가 나타나죠? 예배 실황이 나타나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주파수 맞추고 딱 앉아가지고 거기서 예배하고 가는 겁니다. 가족들하고. 우리는 뭐 안 했으니까 뭐 모르겠지만 실제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어떻게 하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안 오고 집에서 요즘에 뭐 인터넷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조금 규모 있는 교회는요 다 인터넷 생방송 중계를 해요. 예배를. 그래서 집에서 찬양할 때는 뭐 그냥 코 흥얼거리다가 그냥 이게 예배하거든요. 그런 사람 지금 200만 명이에요. 예? 뭐 주위에 그냥 한두 사람 지금 그러는 게 아니고 기독교 인구가 지금 이단 포함해서 800만인데 그중에 200만이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그게 이른바 안나가 교인, 가나안 교인이라고요. 가나안 교인. 그럼 다 뭐라 그러냐? 다 자기 예수 믿는데요. 네. 여러분 그런 거는 하나님을 섬기다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을 왜 두셨습니까? 교회는요 참 신기한 데입니다. 이 예배는요 참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것하고 그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하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이 혼자 성경 읽는 것하고 같이 모여서 성경 읽고 말씀 읽는 것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서 모이라 그랬을 때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특별히 모두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당신의 영광이 있을 때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자리로 우리를 다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뭘 허락하시죠? 옆에 지체를 허락하신다고요. 신앙은 절대 혼자 성경책 읽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책 본다고 신앙이 자라느냐? 그런 소리에 속지를 마십시오. 안 자랍니다. 말도 되지도 않는 정말 심각한 인생들하고 부딪히면서 신앙이 자라는 거지.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여기 뭐하러 오겠어요?
한 1년치 설교 여러분이 마음 잡고 책 읽으면 이틀 3일이면 다 읽어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신앙이 잘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죠? 매일 모였어요. 매일. 그죠? 그리고 그걸 억지로 모인 게 아니고 기뻐서 모였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여기 주일날 이렇게 한 번만 얼굴을 등장시켰다가 사라지시는 분들, 그러면서 나 상당히 그래도 난 괜찮아, 내 믿음 안 흔들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오산입니다. 마치 이게 지금 야곱과 같은 모습이라고. 엘로헤 이스라엘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앙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된다고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다시요 돌아와가지고요, 느슨하고 게을러진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붙잡고 살던 야곱의 가정에 이제 야곱이 그 엉뚱한 곳에서 만족하고 자기 할 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시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보이지 않게 개입하시다가 이제 자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입하십니다.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야곱의 가정에 생각지도 못한 충격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게으름을 피우고 있던 그곳에, 하나님 아닌 자신이 만족하고 있던 그곳에 야곱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34장에 가보시면, 이 딸의 이름이 디나인데 영어로 보면 다이애나 아닙니까? 다이애나. 그렇죠? 이 다이애나가 성폭행을 당하게 돼요. 자신이 꾸물거리고 있는 바로 그 장소 세겜에서, 그 차세대 그 세겜성의 후계자, 이름도 세겜이에요. 그죠? 성폭행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아까 나이 추론하는 게 여기서 추론하는 거거든요. 야곱이 라반 집 떠날 때 7살이었거든요. 이 디나가요. 근데 지금 성폭행을 당할 나이, 결혼할 나이가 되게 최소 15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약 10년 가까이 시간을 어느 정도 여겨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이 10년 정도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지 않고 그냥 한 곳에서 하나님 주신 소유로만 만족하며 하나님의 관계는 거의 깨어진 채 거기서 꾸물거리고 거기서 만족하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입하시죠? 세겜에서 말하자면 그를 베델로 밀어 올리기 위하여 그에게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디나는 강간을 당했고요. 그리고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의 자녀들은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들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언약인 할례를 이용해서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거짓말을 치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 받게 만들고 자신들은 거짓말치고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비참한 일이 언약의 이 조상이라 말할 수 있는 야곱의 집에 지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이 있고 나서 어때요? 35장에 가보시면 야곱이 어디 올라가요? 그때서 비로소 또 정신 차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35장 1절 가보실래요? 3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 또 나타나셔서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또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어디 가라고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 제가 이런 내용들이 일어날 때, 누가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이렇게 표현한 적 있을 겁니다. 함부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요,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은 또 대다수는 우리의 미련함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도록, 하나님만 구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또다시 뭐 하시느냐? 겨루신다고요. 다투신다고요. 아까 약봉나루의 씨름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예?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지팡이 지금 짚고 다니면서 그 하나님 지팡이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엉뚱한 거 의지하고 있으니까, 여전히 엉뚱한 데서 지금 만족을 구하고 있으니까 뭐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한번 정말 개입하시면 이렇게 쌀벌한 지경까지 일어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리 하나 부러지는 것 일도 아닙니다. 보십시오. 온 가족이 살인자, 강간을 당하고 이런 비참한 일까지 일어나면서까지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 당신께서 처음부터 목적하셨던 자리 거기 데려가기까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이렇게 표현한 적 있죠.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위협과 상황과 여러 가지 내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면서 반드시 목적하는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이 버티게 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똑같습니다. 절대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그 교만과 자기 힘을 의지하는 내용과 싸우셔서 그걸 꺾어 놓으시고 자신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이거 놓쳐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꼬이고 또 꼬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로 인생이 더 꼬여요. 안 그렇던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이 지금 닥치게 되면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뭐라 생각하느냐 하면 자꾸 남편 때문이다, 자식 때문이다, 내 뭘 잘못 만나서 그렇다, 상황이 이래서 그렇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 모든 내용들은 다 뭘 위해 동원되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목적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고치고 치유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백성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요 열심이고 손길이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 아무리 남편 욕을 해봤자, 아무리 부모 욕을 해봤자, 아무리 상황을 탓해봤자 변화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해야 돼요? 베델로 올라가셔야 돼요. 네? 베델로 올라가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회복하고자 주의 은혜를 구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옛사람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적절히 의지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설교 제목처럼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미 새 사람 됐어요. 존재론적으로. 그러나 여러분의 실존도 여러분 인격도 다 완전한 새 사람은 아닙니다. 여전히 자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이렇게 주실 때 하나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더 새 사람다운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 열심을 품으셔야 됩니다. 성경은 꾸물거리지 말라 그래요. 꾸물거리는 걸 좋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어디를 보든지 간에 머뭇거림을 칭찬하는 것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은 다 뭐라 그래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라 그러잖아요. 전부 다. 앞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러잖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고 우리가 읽고 마치겠는데 고린도 후서 펴보십시오.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6장 1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신앙의 회색지대 없습니다. 다시요. 신앙의 회색지대 없습니다. 하나님과 벨리알 사이에서
빛과 어두움 사이에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사이에서 적절한 믿음을 가지고 자기 기준 설정해 놓고 적당히 믿는 이 풍토, 이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더 꼬이게 하며 고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릇된 지름길이 있다면 바로 이게 그런 차원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우리는 자꾸 이 중간지대를 좋아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하면 저것입니다. 사망 아니면 생명이에요. 예? 근데 자꾸 우리 중간에서 요 정도 해도 괜찮겠지. 엘로의 이스라엘 막 이렇게 막 이름 지어놓고 나름대로 예배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비슷한 옛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살면 여러분이 절대 버림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오는데, 하나님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고쳐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이 진짜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도 간섭하실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 입으십시오. 머뭇거리지 말고 꾸물거리지 말고 열심을 품으십시오.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의 신앙도 자라고 주님 주신 진짜 부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며,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한 측면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영광교회가 진심으로 이런 신앙으로 힘있게 자라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